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신앙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의 어떤 파생적인 질문으로서 하나가 이순신 장군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인심 좋게 대답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라를 구했는데 구원받지 않았겠는가? 라고 대답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양극의 스타일의 어떤 대답이 있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 또 그런 열악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은 것이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건 뭐 했건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편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구원론은 로마서를 곡해한 데서 비롯된 이단적인 사상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DNA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 부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지 못한 것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도착하기 전 세대에 시대적인 열악함, 장소적인 열악함이 있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옥에 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장로교의 신학이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개혁주의의 주요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책을 한 권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의 중생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중생에 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화두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행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가라는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리한 조건 가운데 그런 장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직결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어떤 원리에서 구원받는지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떠나서 중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은 그들의 경우 들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말씀이 성인을 위한 영적 중생의 유일한 씨라는 이 법칙을 견고하게 부여잡는다. 칼빈의 주장이 칼빈 자신의 주장이라기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중생하는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오로지 자신의 그런 능력만을 의지해서 한 사람을 중생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렇지만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영역에 있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영역에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어떤 고백을 받지 않으시고도 분명히 중생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대에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원리를 분명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심령에 떨어져서 중생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것에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떨어진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생명의 씨로 삼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또한 강권적인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데 외민 신앙고백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중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그들만을 하나님은 자신이 지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본성적으로 처해진
정해진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능력이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오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에 관한 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파는 유아기에 죽은 언약의 자손들의 경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외적 부르심으로부터 무관하게, 여기서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으로부터의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성령에 의해 중생하고 천국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만장일치로 고백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요 화두가 되는 그런 대상은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확률적으로는 그런 언약의 자손들의 경우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설정된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서 막 어떤 열병에 주고 그런 불행해 보이게 그렇게 죽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그가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낼 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지신다, 역사하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중생에 관한 원리를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잘 묵상해 보면 꽤나 은혜롭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비록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는 불능 상태의 나사로에게 그가 나와야 한다라고 외적으로 명령하셨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들을 수 없는 지체에게 그렇게 시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외쳐봤자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 자체는 들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체에게 적용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감각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에게 내적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나사로는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 철저하게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죽었던 감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보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고한 원리는 그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중생의 씨앗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먼저 선포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정해진 틀 안에서만, 물론 그 복음이 선포된 그런 지역과 그런 시대에 더 많은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세대는 굉장히 열악하고 불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이 흥왕하는 시대만큼의 풍성한 추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원칙은 말씀을 중생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대마다 어두운 산 아래에 숨겨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공평한 주제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너무나도 작게 보는, 아주 좁은 시야로 보는 그런 편협한 시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협한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일찍 죽는 유아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 그리고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네가 선택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물론 보편 구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공평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이해할 수 없어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은혜로운 대목이 있는데, 우린 늙잖아요. 우린 늙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마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치매가 올 때도 있고 신경이 쇠약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치매가 와서 막 욕설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심어놓으신 그 믿음의 씨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과거에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던 그 믿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고 그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전파될 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 숨어있는 자기의 백성을 아시고 분명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내셨다라는,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